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이번 강의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유다의 홀로 조용히 남몰래 들키지 않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막연히 다른 이에게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위험한 일인가, 우리가 무엇을 간직하고 있고 어떤 것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야 하며 그 드러냄은 누구에게 가치로운 일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러지 않은 채 그냥 세상 안에 섞여 살려면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가치를 우리 안에 품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낼 줄 아는 현명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7장 18절부터입니다.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찾는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고 또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자기의 영광을 찾으려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립구도로 빠져드는 거죠. 어떻게? 나의 영광은 이기심이 표상하는 겁니다. 이기심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빨아들여야 돼요.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죠. 그 블랙홀은 모든 것을, 심지어는 빛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갑자기 과학 시간으로 변했어요. 맞아요. 블랙홀인 이유는 빛도 그 안에 들어오면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블랙홀이 되는 거죠. 인간이 이기적으로 변할 때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그 가장 사랑이 큰 사람의 사랑도 빨아들여 버려서 그가 이제 원래는 사랑이라는 것이 퍼져나가서 소위 일종의 씨앗이 되고 거기에서 자라나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이 동산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자기 안에 모든 것을 빨아당기는 사람은 사랑까지도 빨아들여서 자기 혼자 쓰려고 하고 절대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숭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둠이 되는 거죠, 그 자체로.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영광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 표상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편엔 누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은 당신의 빛을 통해서 모든 일을 밝히려고 드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선을 다른 이에게 작용시켜서 모든 이가 서로 선한 사람이 돼서 서로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가꾸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의 뜻을 찾는 이, 선한 분의 뜻을 찾는 이 안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나쁜 의도, 불의, 의롭지 않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의로우신 분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그러니까 의로움에 어긋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기적인 야욕을 탐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을 해야 해요. 왜? 안 그러다가는 세상에서도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어떻게 취급받습니까? 아이고, 누구 죽이 땄고, 아이고 잘했다, 연나야, 나하고 손잡고 가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살인을 저지르면 어디 가죠?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도 도태되고 구속되고 자유를 억압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악한 의도를 함부로 드러내지 못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사회 구조적으로 악이 선한 것으로 제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를 합법화하자라는 것도 같은 입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죠. 그에 관련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예방을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치중을 해서 사회 구조적인 제도를 정비해야지, 그릇된 것을 아니다라고 만들어버리고, 또 원래 하느님께서 조성하신 남성과 여성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익히부터 당연히 그게 올바른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인데, 그 밖에 이제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서 아닌 걸 정상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적절히 잘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인간적으로 아이고 그 사람들도 안 되는데 막 그 사람들도 저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도록 놔두지.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자기들의 선 안에서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침대 안에 파고 들어가지고 이런 짓 하면 안 돼 할 건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합법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사실 뭐 옷에 우리가 무슨 율법을 따릅니까, 그죠? 그 율법은 유다인들 거지. 여러분들 뭐 엘리베이터 타는데 안식일이라 해갖고 토요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 이거 1이라고 안 누르고 뭐 이렇게 합니까? 저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 가서 보니까 그거 하고 있더만요. 엘리베이터를 층층마다 자동으로 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몇백 보 이상 못 걷고 하니까 겨우 그냥 저녁이나 먹으러 갔다 오는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거예요. 참 재밌대요. 자,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지만 언제든지 이 율법스러운 것이 우리 안에 파고들 수 있고 또 가톨릭 신자들이 자주 빠져드는 유혹이 이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아가는 유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적 제도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나 아니면 어떤 의지적인 노력 없이도 나는 안정되고 깨끗한 삶 속에 머무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으면 참된 신자라는 틀 안에만 살아가면 주일만 안 빠지면 돼. 그럼 뭐 하는데? 주일 미사만 갔다 오고 나면 내가 마누라한테 미친 듯이 화를 내기나 자식들한테 뭐라고 속에 증오를 드러내기나 아니면 어떤 돈에 대한 탐욕을 온갖 한껏 드러내도 괜찮아요. 왜? 주일을 갔다 왔잖아. 주일 지켰는데 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습니까? 많죠. 주일만 지켰지 나머지가 다 잘못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가톨릭 신자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하루에 묵주기도 5단 바치면 내가 잘 사는 신자인 줄 알아요. 그 묵주 안 바쳐도 되니까 차라리 그 길 가다가 5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 산 그 어르신한테 친절한 미소나 한번 지어주지. 그거를 욕심이 나갖고 5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 담은 데다가 내 들어갑니다 하고 빼들어 오나? 뭔데 빠지가? 아이고. 그걸 또 깎겠다고 또 그거를. 옷은 또 백화점 갖고 30만짜리 가격표 보고도 별로 안 30만 원 옷 없다 그죠? 옷에 뭐 하여튼 좋은 백화점 가면 뭐 옷 한 200만짜리 있겠지. 200만도 싸나? 한 2천만 원 할까? 좋다 뭐 어차피 상상인데 뭐 2천만 원짜리 또 봤어. 근데 내가 간 곳이 백화점이잖아요. 안색이 변하면 안 돼. 왜? 안색이 변한 순간 종업원한테 꿀리거든. 그러니까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는데 남편이 화낼 게 분명한데 괜찮네. 이걸로 주세요. 하고 고상하게. 예? 그렇게 해놓고는 시장 가갖고는 막 이거 안 깎아줍니까? 아이고 막 자도 막 한 봉지 사가면서 이 가간대 하고 막 또 성당에서 또 어르신들 초대갖고 떡 나눠준다 하면 그냥 쥐 물고 하나 들고 가면 될 거를 그게 또 욕심이 나고 주머니에 한 개 쓱 더 넣는다.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또 어디 갔노? 얼마나 졸렬합니까? 그죠? 예. 좀 더 그렇게 삽시다. 자, 그게 율법이라는 것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예. 율법만 잘 지키면 우리는 잘 사는 줄 착각하기 쉽게 된 구조로 율법은 우리를 종용하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늘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죄를 피하게는 도와주지만 선해로 나아가게는 안 도와줍니다. 군중이 자, 너희 가운데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해야죠.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였습니까? 내 주머니에 칼 있나? 당신 저 도란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들의 내면이 보이기 때문에
그 내면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를 알아채시고 그들의 의도는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귀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을 껴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욕과 명예심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죽이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죽이지 않았지만 그 죽이려는 그런 구체적인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퍼져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빛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군중이 당신은 마귀가 들렸군.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을 뿐인데 너희는 모두 놀라워한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그들에게 표징이 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머야 저러면 되나? 어머야 신부님이 성체를 씹어먹는다. 저러면 되나? 자기들은 선나 껍데기 쪼맨한 거 요거요. 쪼맨한 거 요거 애써 녹화 먹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성체를 모시는데 빠드득 가드득 가드득 하거든. 그러니 깜짝 놀래. 어머야 우리 녹화 먹는데 신부님 뭐 씹으면 되나? 될까 안 될까? 하기야 내가 몇 번이나 가르쳐갖고 이제는 여러분은 안 해. 모든 법적 제도라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의도가 있고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의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하느님을 향한 사랑. 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사실 할례는 모세가 아니라 선조들에게서 비롯되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의 유다인들이 유다인으로 정식으로 이제 편입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가톨릭 신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할례가 언급될 때는 우리는 세례를 떠올려 보면 대충 이 틀이 끼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수단 자체가 우리를 성화시켜 주는 게 아니죠.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객관적 사실이 우리를 유다인으로 아니고를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이로 살아가는 것이 그가 유다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표현으로 세례를 받느냐 마느냐, 물론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통해서 받은 그 환경이 열리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사적인 가능성과 성사적인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여지가 마련이 되는 것이지, 하지만 세례만 받아서 그 뒤에는 신자로 안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머니들이 때로는, 아니면 자매님들이 때로는 자기 친구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 자도 세례받게 해야 될 낀데 그걸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은 이로써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면 그네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 세례 왜 받노? 네가 그렇게 참한 사람으로 사는 이유가 뭐고? 그때 한마디만 해주면 돼. 내가 가톨릭 신앙을 가졌디마 요래 안 착해졌나? 한번 게임 오봐라. 그걸 뭐 전화해가 오늘 성당 안 갈래? 가자 하고 억지로 끄실거 와봐야 소용없어요. 왜? 그 친구가 내 삶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그 순간 뭐 응답해서, 왜? 내가 그렇게 하자 하면서 그러면 밥 사줄게 하면 밥 먹고 싶어 오긴 올 거야. 하지만 그 뒤에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왜 본당에서 예비자 입교 운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전에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당 신부님이 어떤 예비자 입교 운동을 할 때는 그 이전부터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지침과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을 잘 설명해서 강론으로 뜨끈뜨끈하게 양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해서 양들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는 게 그 운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고한 노력들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안 하고 예비자 입교 운동만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빵 터트려서 한 뒤에 그 다음 어쩌는데? 그럼 어쩌는데요? 후역장들 난리나! 레지오 단장들 난리 나는 거예요. 어머야 신부님이 칸단다. 옆불떼기 레지오하고 우리... 옆불떼기 하면 안 되지.
옆에 레지오하고 우리하고 비교될 낀데 우리 그러면 빨리 모아야 된다. 야 베드로야, 니는 저 가갖고 그 구역에 가갖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았나? 야, 니는 저 무슨 아파트 구역 가갖고 그 사람들 많이 끌어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일순간 잠깐 들어오죠.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 썰물처럼 샤샤샤샤샥 빠져나갑니다. 냉담자 양상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내 말 틀렸습니까? 자, 사실 할례는 모세가 아니라 선조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아무튼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푼다. 모세가 했다 하니 좋은 거다 싶으니 그 외적 지표만 따서 할례는 줘. 언제? 안식일에까지 그 거룩하다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했기 때문에. 모세라는 자신의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 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죠?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모세는 하느님의 아들도 아니야. 그냥 모세는 그냥 피조물 가운데 야, 니 좀 일 좀 해라 하고 이집트 안에 우리 백성이 있으니까 가 끌어오는데 네가 일 좀 해도 하는 그냥 하느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마저도 그렇게 신성시 여겨지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범주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레지오 단장이 뭐 시키면 할락해. 그런데 내 본연의 마음이 사실은 느끼고 있는 바는 애써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그 내면의 초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담고 있는 신심단체에서 무슨 행사하자 뭐 해라 하는 거는 또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집에 와서 내 남편, 내 어머니 그네들한테는 소홀히 한다면 이 얼마나 모순적인 삶입니까? 아무튼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좋은 것인 줄 알고 베푼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나한테 화를 내느냐? 너희는 왜 그렇게 모순적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로 판단하여라.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가르침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당의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외적으로 일어나는 형태만 보고 분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자들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내는 지표만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신자들에게 신뢰를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사실상 현실 안에서 드러나는 그 순간에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둠은 늘 음지에서 활동을 해요. 자매님들이 험담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둠에서의 그런 서로의 소통은 언제든지 어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데 동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피하려면 빛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 무엇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그릇된 태도를 고치도록 충고를 해줘야지, 절대 그 일을 끌고 와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다가는 여러분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둠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어둠 안에는 거짓이 있고 모략이 있고 계략이 있습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요. 보란 듯이. 우리는 불을 밝힌 뒤에 등대 위에 등잔을 올려놓습니다. 빛이 퍼지라고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이 분위기가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남은 일은 뭐겠습니까? 그 예언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 근데 그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나? 돌들이 소리칠 판인데. 그러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거죠.
이제 겨우 요한복음 7장인데, 요한복음 21장인데 3분의 1 지나는 이 시점에 벌써 죽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갈릴레아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하느님에게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에 대해서 그릇되이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릇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를 가야 하나 동창 모임을 가야 하나 해서 동창 모임을 가는 거예요. 왜? 하느님보다 동창이 좋으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죠. 아니, 동창 모임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정말 그 동창 모임이 내가 가서 그 빛을 전하는 모임이고 좋은 것이라면 마땅히 내가 그런 데 가서 또 내가 평소에 살아오던 삶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는 당신의 목적에 맞게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의 문제인 거지 어떤 특정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 동남아 놀러 가지 말고 왜 그런 데 가면 미사 가기 힘드니까 절대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여행이 정말 가족들이 간만에 준비해서 정말 내 어머니, 나이 좀 드신 어머니 나를 모시고 가겠다는 그런 가족 여행이라면 여러분 가셔야죠. 가서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어울리면서 주일에는 대송이라도 바쳐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지내고 오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에서 나는 세속적인 걸 선택한 뒤에 변명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게 변명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신원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아직도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외적인 출처지는 알지만 저는 어디서 왔죠? 대구대교구에서 왔죠. 대구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볼리비아에 있었다는 거 알죠? 또 그 이전도 왜 사람들이 왜 저를 이제 초청 강연을 해갖고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딱 떼어놓으면 늘 제 웃는 얼굴 딱 열어 해가 그 옆에 짜락짜락 뭐 내려와. 뭔데? 양력 소개. 예. 뭐 몇 년도 서품, 어느 본당 보자, 어느 본당 이런 거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죠. 하지만 지금의 제 내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거룩한 영의 출처는 과연 어디일까? 저는 도대체 왜 지금 이 성경 하나를 들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몇 회째나 성경 강좌를 겁대가리 하면 되나 모르겠다마는 겁도 없이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죠. 자, 저거 가르칠 자격 되나? 자, 뭐 파리에서라도 좀 공부했나? 비블리꿈 갔다 왔나? 안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참되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분을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그분을 모르더라도 그분에게서 보냄받은 이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라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할 터인데 그들의 내면이 악하기 때문에 그 뒤따름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어놓고 사정없이 긁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잡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의도 자체는 자신 안에 충만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악의 구체적인 영향력이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 때가. 악도 자신의 때를 기다려서 그 때를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악이 사실 자기에게 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악은 언제든지 자신의 악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겁낼 필요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예언자를 감싸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호할 만큼 보호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그 예언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이미 전해졌어요. 그럼 그 예언자는 그 악의 손길에 넘어가는 듯이 보이겠지만 그 넘어감을 통해서 하느님은 또 다른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자, 순교자는 다 악의 손길에 죽은 거 맞죠? 그 손에 목숨이 넘어갔기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엔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순교 성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순교 성지를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하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크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고 세대를 건너뛰면서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러나 군중 가운데에는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지금 저분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 저분께서 일으키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일으키시겠는가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알게 모르게 믿음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마음이 메마르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서 온갖 욕정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에도 말씀을 분별해내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이들도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모를 일이죠. 자, 넘어갑시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리사이들이 듣습니다. 그러니 경각심이 더 커지겠죠. 바리사이들은 어떻게든 지금 바리사이들은 바빠. 왜? 바리사이들은 지금 뭐 하는데 자신들이 이미 차지해 있는 기득권을 바탕으로 그 기득권 안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거 다 포함해서 돈, 명예, 권력을 꽉 쥐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자신들이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데 지금 신흥 세력이 자기들 눈에는 지금 신흥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걸 뺏기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자기들의 불안감입니다. 딴 게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람들의 그 관심을 크게 모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크게 긴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야야, 내 니 고쳐줬잖아. 조용히 해라. 어디가 얘기하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칠 기회가 점점 축소되고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와 그 성전 사제들이 그들의 악한 의도가 점점 확장돼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앗아갈 테니까요. 물론 그런 뒤에는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본연적인 활동을 더 늘릴 수 있다면 더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텐데. 자,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냅니다. 치사에 빠져가지고 지들이가 잡아오지. 그 의문 사람들 보내고 잡아오라 합니다. 그 사실 권력을 지닌 이들은 자신들이 악행을 안 저질러요. 제가 그 성모 울타리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는 이제 그 큰 집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이제 빵 만드는 곳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본당에서 종종 갈 게야.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그렇게 과거가 있으시지만 실제 나쁜 놈들은 절대 깜빵에 안 간다고. 진짜 나쁜 놈들은 깜빵에 안 갑니다. 왜? 자기는 깨끗한 영역 안에 머물면서 나쁜 일은 놈들 다 시키니까. 탐욕은 지가 제일 크면서 그 탐욕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서 돈을 뽑아오게 만드는 사람은 일수받으러 댕기는 지 쫄만이들이니까 똘마니들이 그걸 하니까 피는 그 사람들이 보는데 자기들은 나중에는 나 모르는 일이요 하면 끝난 일이니까. 그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그런 인간들이 많네. 동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회장직 하면 똑같은 짓 하고 있다니까. 자기 상무이사한테 뭔가 불법적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짓을 떠넘겨서 맡기고 시키게 만들고 전 상무 내가 보이기네 요래 하면 돈이 좀 벌릴 것 같은데 회장님 근데 그건 불법 내가 뭐 모르는 건 아닌데 그냥 그래 생각해 봤다는 거지. 아이고 승진하기 싫은 모양이지. 이렇게 삼아 그 사람이 결국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피해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건데, 그래서 그가 이 현세 안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기어가 갚게 됩니다. 피로 벌어들인 돈은 그 안에 부패를 형성해내고 반드시 그 안에서 불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악인들이 흥한다고 여러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것을 그 속속들이 숨어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미 알아요. 죽는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와 머무는 시간은 잠시다. 그리고 그 뒤에 나는 아버지께 간다. 이걸 얘기하니까 볼리비아에서도 또 사수성당에서도 있었던 경험이 기억이 나서 그래요. 저는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저와 마주하던 사람들은 이 신부가 우리하고 적어도 이 정도 시간은 같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볼리비아에서도 제가 그해 연말까지는 분명히 있었어야 하는데 6개월을 빨리 나오게 됐어요. 사수성당에서는 더 빨리 나왔죠. 보통 주임신부 하면 암만 빨라도 3년은 버티거든요. 아니면 많게는 5년까지도 갑니다. 대구는 그래요. 그런데 저는 1년 6개월 만에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 이 심정들이 그 심정들하고 아마 유사할 거예요. 뭐 언제라도 적이 있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지금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하느님께로 나를 이끄는 그 지금을 여러분은 꼭 지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수많은 다른 50% 할인, 쪼르르르, 80% 할인, 쪼르르르, 바겐 세일, 쪼르르, 그건 다 달려가고 난 뒤에 정말 나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기회들, 우리 자매님 요런데 우리 교리교사 한번 해보실랍니까? 언제 그건 팅팅팅 다 팅가네. 무슨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도 아니고 방패 딱 들고 팅팅팅.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잡을 줄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당 안에서 어떤 봉사직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내가 내 내면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들, 모든 기회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들은 그 껍데기가 아름답지만 않아요. 때로는 성질 더러운 남편, 때로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실패하고 있는 자녀들, 또 때로는 치매나 어떤 거에 걸리신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바로 그 체험들이 우리 반성시키게 만들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만들어주는데, 우린 그건 피하면서 크루즈 여행, 이스라엘 8박 9일 막 쫓아간다. 자, 나를 보내신 분께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들의 찾는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자렛 갈릴레아에서 온 줄은 알고, 그분이 어떤 종류의 말투를 쓰는지는 알고, 이런 것들은 그들이 분별해내지만, 그분이 영원에 접어들고 난 뒤에는 그들의 시선은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볼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걸 조금이라도 봤더라면 가치들을 구별해내고 보다 본질적인 가치에 자신을 헌신하는 내면이 갖추어질 텐데, 그들의 눈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장님들의 눈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원할 때 말이죠. 눈을 뜨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장님인데도 낫고 싶어 하지 않는 장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돈 욕심밖에 없고 이기심밖에 없고, 안에는 원한과 증오와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다가와서 볼래? 하는데, 언제요? 나 됐거든요. 나 지금 편하고 좋습니다. 내가 안 봐도 돼. 그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그 장님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부딪힌다. 하나만 하면 툭툭 부딪히고 툭툭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막 속이 또 열불 터지는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사람한테 조언해주고 막 도와주러 온 사람, 그 사람하고 또 싸운다. 네가 나한테 뭘 알아? 그렇게 하면서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부딪히고 앉았는데,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살겠대요. 아이고, 이거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에 대한 초대를 열어주고 그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제발 이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나오라고 초대를 하는데 그가 꾸준히 거부하는 겁니다. 저만 알던 거인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 거인은 멀리 살다가 자기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마당에 애들이 있어. 안 나가라 이놈 새끼들, 여기 우리 집이다. 애들이 나가자마자 겨울이 찾아옵니다. 근데 뒷구녕으로 한 꼬마애가 다가와서 한 나무에 앉으니까 그 나무만 다시 초록잎이 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저만 알던 거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마음, 우리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열리고 빛을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유다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 가려고 하기에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허이허! 헐써! 저 사람이 어디에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눈은 아직도 닫혀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길래 우리가 그를 못 찾아낸다는 거지? 죽고 나면 무덤이라도 파디배면 그거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리스인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에게 가서 그리스인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인 거죠. 왜? 이 팔레스티나 지역을 벗어나서 저 멀리 유럽의 그리스인들까지가 그런 데 갈 건가? 또 혹자는 또 예수님이 인도에서 수양을 받고 왔다고. 나 참 별 희한한 소리 다 듣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의 한계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한 장님성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장님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 목마르십니까? 네. 어시서 와서 보라. 자,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흘러나리라.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저만 알던 거인이 그 아기를 받아들여서 그 나무가지에 얹을 때 그때부터 피어나는 꽃과 아름다움의 향연이 그 속에서 샘을 이루어서 그 사람 안에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뭔 존재를 쓰시기 때문에 그냥 이성적으로만 요한복음 7장은 요런 뭐 극하지 않습니다. 온 존재를 다 써요. 감성도 쓰고 이성도 쓰고 필요하다면 몸도 써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할애하는데 지치지 않을 겁니다. 지치긴 좀 지친다. 자, 그래서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걸 너무나 국한시키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성령이라는 걸 성령 기도회에만 주고 그 밖의 활동에서 빼앗지 마세요. 성령은 어떤 특정 부류와 단체의 몫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부족한 영역을 활성화시킴을 통해서 성령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성령은 사실 신앙에 몸담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청의 성령을 지금 활성화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예언직의 성령을 활성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발 성령을 어떤 특정 활동, 방언 랄랄랄랄랄라 이거 안 해도 성령 있어요.
그걸 해도 성령이 있고요. 그걸 한다고 또 뭐 그러면 안 된다 할 건 아니지. 성령은 아베 마리아 여기도 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여기도 있고, 성령은 다 있어요. 성령은 조용히 성경 구절을 적는 데도 있고, 또 안수를 해가며 살짝 머리를 싹 민댄다. 넘어지라고. 그래, 넘어지면 또 자기가 더 은총을 받았다고 믿으면서 성령을 더 수용할 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밀지 마십시다. 와, 민호 안수를 받아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넘어가는 기지, 그걸 와 밀고 있노 그래. 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난 뒤면 오신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뚜껑만 열면 성령이 쫙쫙쫙쫙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다? 안 열어. 이걸 안 열어. 그럼 이거 안 열고 있을까요? 열어요. 어디 여는데? 드라마 이번에 뭐 한다 하더노. 아이고 재밌네. 자, 이제 성당 가까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뚜껑 좀 여시죠. 나오자마자 또 연다. 그래. 그 도사가 용하다고. 아이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찾아가 보지. 금요일 8시에 와서 보시오 합니다. 안 열어.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성령은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지금은 성령의 때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혹은 그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기적의 주체가 되시면 되지. 근데 기적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기적을 할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이렇게 해갖고 막 용! 하면 여기 예수님 얼굴 빵! 튀어나오고 막 용! 하면 여기서 피가 팍! 솟아나오고,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지가 성령화되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적의 주체가 되십시오. 기적을 어디서 딴 데서 기다리다가는 옆길로 새나가.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들어갑시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들어보니 맞는 것 같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정도면 예수님은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열심히 설명을 하시려고 들었겠습니까? 물론 제명키로 이렇게 춤을 추고 막 이까지는 않았겠지. 예수님은 좀 고상하셨을 거야. 근데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았나 봐요. 왜? 어린이들이 마구 다가왔거든. 어린이들이 다가오는 사람은요, 어린이들이 누구한테 다가옵니까? 막 이콘 있잖아, 이콘. 그 로마 성당, 대성당 가면 이런데 어린이들 안 다가갑니다. 정말 무시부락하지. 어린이들은 보좌신부님 중에서도 보좌신부님도 종류가 천지빛깔이라. 천지빛깔 하면 안 되나? 엄청 많아요. 자기가 벌써 주임신부가 된 것 같은 보좌신부도 있어. 그래 할매, 그래 하라. 존대도 안 해. 몬테파지가. 그러면 안 돼요. 보좌심을 겸손해야지. 어르신을 섬길 줄 알아야죠. 자, 근데 어린이들과 친구가 되는 보좌신부님들, 그러면 어린이들이 막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온유함과 친절함과 부드러움과 이런 챙김을 당연히 가지고 계셨어요. 저분은 참 예언자시다.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리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우리도 여전히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메시아가 그런 데서 나올 수가 있나?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는 지역적 특성들이 벌써 다 자리 잡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신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손주들 중에 나올 수 있어요. 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다윗의 후손, 다윗이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존재로 우리가 그 다윗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다윗은 영적인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지. 다윗을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동네, 유다 지역의 거기로 이해를 하면 그 짜들아 몇 명 살겠습니까?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또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꿀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는데 용기를 지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때고, 그리고 때가 다가왔을 때, 박해가 시작될 때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벌써 이런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 그 전까지는 박해를 수용할 때가 아니니까 그 때가 안 온 것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네, 그렇게 여러분의 내면을 다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영광송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